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로 2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 같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따라서 고난받으신 메시아. 시편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는 7편 나옵니다.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110편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임직할 때 기름 부어 성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습니다. 7편의 메시아 예언시 중에도 22편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가장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고난이라는 한 주제에 모든 말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의 감정을 토로한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성육신이라 함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뜻하고 도성인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1000년 전 다윗을 통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단순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속사의 실체를 계시해 주는 유일한 기준임을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의 상징인데요, 저 맨 앞에 있는 게 종려가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야자나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느니라고 열렬하게 환영할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는 찬양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 하기까지 불과 닷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표변합니다. 언제는 왕이라고 환영하더니 이제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다가도 시련당하고 꼬이고 어려워지면 내게 예수님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렵고 고난이 닥쳐올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가 IMF 때 많은 사람이 교회로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형통하고 남부러울 것 얻게 되면 자신이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든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인간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은 아닐까?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인 오늘 바로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고려가 250년간 이제 굳건해지고 태평성대가 오자 문관들이 득세하면서 무관들을 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군대의 통솔권도 문관이 갖기 시작하고 문관은 직급의 한계를 3급까지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과 과거 시험도 폐지했습니다. 1170년 8월에 의종 임금이 보현원에 행차하면서 넓은 들이 나오자 야 가마를 여기에 멈춰라 그러더니 무신들 나와서 한번 수박 경기를 해라. 태권도의 옛 이름이 수박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장군 이소은과 그리고 이제 젊은 무신이 겨루었는데 나이를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대장군 이소응이 패했습니다. 그러자 한뢰라고 하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문신이 아이고 대장군 꼴에 좋다 그리고 귀샤대기를 하나 때렸어요. 그랬는데 그만 이렇게 다리 난간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자 무신들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중부라는 대장군이 내시가 촛불을 갖고 아이고 수염 멋있네 그리고 끌러가지고 수염이 홀딱 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참고 있던 정중부가 무신들을 밤에 다 모아놔가지고 그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부 문신들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의종을 귀양 보내고 정권을 잡으니 무신정변이라고 역사에서 말합니다.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지요. 멸시천대 받으면 참지 못하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도 모두 참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당할 것을 6절로 8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벌레와 같이 하찮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모욕과 멸시를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비죽이며 비방하며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어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가 뛰어내려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전부 빨간 글씨만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며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꾀하는 불순한 자라고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조롱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양편 강도가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좋은 구경 났다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오며 조롱하며 침뱉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굼투라는 법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다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이 불렀던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멸시와 조롱, 채찍과 침뱉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군중 속에 함께 끼어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나 때문이요 내 죄 때문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한 나를 위하여 지신 것임을 깨달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도 주님을 위해 멸시와 조롱을 다 감수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어느 정도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혈안증이라고 의학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나와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가 땀과 피가 같이 흐르게 되는 것을 혈안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런데요, 이 채찍의 모양이 그냥 가죽 채찍만이 아니고 거기에 구슬을 달아놨고 거기에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달아놨어요. 49개를 끼워 넣었던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리는 순간 박히고 빼는 순간 살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 역사가는 채찍에 맞으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뼈와 창자까지 노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 쇼크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신창이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손과 발에 박힌 못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길이 18cm고 두꺼운 못입니다. 그것을 1973년 전 토마스 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게 고대 고증을 거쳐서 만든 예수님이 달릴 때 박혔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못입니다. 이 얼마나 이것으로 못을 박을 때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그림에 뼈를 박는 장면을 해본 것입니다. 이 고통은 뼈가 부서지는 통증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몸이 점점 처지고 호흡곤란이 옵니다. 호흡을 하려면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때마다 이 못 박힌 곳에 통증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사람이 이 견디지 못해 이렇게 몸이 처지게 되면 호흡을 하지 못해 질식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물같이 쏟아졌다고 말씀하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모습을 전합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았다는 것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운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니까 개와 악한 무리들이 내 수족을 찔렀다고 잔인하고 무례한 로마 군병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채찍에 맞아 뼈가 다 드러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헌신창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외에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는 큰 고통이 있었으니 3년간 양육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간 것은 의미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통만 두려워했고 그저 두려워해서 전부 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를 위함이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고통이 내게 전이 되고 다가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내게 느껴지고 내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아픔에 동참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 되는 고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쟁 고아들이 외국으로 많이 입양되었는데 그 기록을 제가 찾다 못 찾았습니다. 58년부터 2015년까지 16만 6,512명이 해외에 입양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전부 해외에 보낸 것과 똑같은 많은 숫자가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 손자들 한번 다 떼서 보내볼까요?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해외로 입양된 고아들이 성장하면 한국을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물어보면 부모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그리워하면서만 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애증을 갖고 있어요. 과연 왜 나를 버렸을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는데 그 사정이 무엇일까? 피치 못해 버렸지 나를 미워해서 버린 것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가 다시 부모를 헤매고 찾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보다 잊혀진 여인이 불쌍하다는 말도 있듯이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일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말구 위에 오셨지요. 그리고도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지옥에 떨어지실 것을 예언하기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가 전부 예수님의 양 어깨에 십자가에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차마 그 죄를 보시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 인류의 제단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속죄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로 물든 원죄로 얼룩진 인류의 죄와 사망의 줄을 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인연이 끊기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대 고독 절대 절망의 절규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번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내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난받으신 메시아,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결단하며 묵상으로 1분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멸시천대에 모여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너구리의 청정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핏방울이 되셨죠.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위하여 버림받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나를 위하여 멸시천대 침뱉음 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잠잠히 털 깎는 자의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뿐만 아니라 교회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